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3대 욕구로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취욕, 친밀욕, 지배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구들이 있음을 언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욕망을 가진 존재임에 분명한가 봅니다.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심리학에 거대한 탑을 쌓게 된 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과 심리적 역동의 근거에 리비도라고 하는 성적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적인 욕구가 인간을 지배하고, 그리고 인간의 여러 현상들은 그 성적인 것 욕구의 충족 여부와 아주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런저런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욕구를 만족시킬 때에 행복을 느끼고, 그 욕구가 사라지고 또는 충족되지 못할 때에 불만과 자괴감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저런 형태로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 욕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살아감의 만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욕구로만 채워가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욕구가 왜곡되거나 그 욕구가 잘못 분출되면 그것은 결국 인간의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욕구,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명령을 주시고, 또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될 때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욕구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아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서 죄로 가지 않고 복이 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욕망과 욕구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관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합니다. 십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탐심을 갖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욕구라고 말하는 이 성의 욕구에 대하여서 적절하게 믿음으로 통제해가고 다스려야 됨을 이야기하시게 되죠. 성이라는 것 말하기도 참 곤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설교에 이 성을 주제로 설교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들었다 놨다 수도 없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별로 할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을 텐데 다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성을 주시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 그것은 우리의 욕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자유로운 시대이지요. 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 자유화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성적 관계들을 누리고 또 성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 성의 문란함으로 갑니다. 성문란함에 놓여 있게 되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온갖 형태의 성과 관련된 문화들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면서 성에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정말 부끄럽게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주제인데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결하게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처녀냐? 아직도 총각이냐?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말인데 이 부끄러운 말이 오히려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에 자기 결정권이 있다. 내 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 성적 관계를 가지며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요. 내가 내 성에 대해서 내 결정권을 가지고 누구와 성관계를 맺든지 내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질서를 명하시는 겁니다. 성에 대한 질서를 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이것과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들을 종합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성이 잘 관리되고 지켜지고 또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죠.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창조 세계가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 점점 더 채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셨죠.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를 만들었는가 하면 아담을 하나 달랑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 달랑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 보시니까 여기에 뭔가 막혀 있는 거죠. 여기에 뭔가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는 과정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아담의 돕는 자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지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허락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의 이 부부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이 충만케 되고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채워지는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확장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 성을 보니까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시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하면 이 성은 부부라는 단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이 거룩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 가정에 충만하고 공동체 사회에 충만하고 세상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인간에게 성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은. 그러니 우리는 이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해야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자손들이 세워지게 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축복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성이 쓰여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겁니다. 그냥 부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면서 이 공동체가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부부의 성적 관계의 그 거룩함을 귀히 여겨서 지키고 보장하며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나라 민족 공동체들이 그 일을 위해 함께 지켜보호하며 협력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 허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에 대하여 고귀함을 지켜내는 일에 온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1문답은 그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1문답. 예.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순결도 지켜가라 하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각각의 가정들이 이 성적 관계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감으로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협력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부부 교육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는데 그 부부의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냥 그 부부 두 사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또는 처가의 장인, 장모가 부부 사이에 개입을 해서 그래서 감놔라 배놔라 이런 간섭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섭들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아주 밀착하여 하나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그런데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개입해서 그 관계를 깨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모습으로 치달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혼의 여러 사례들 중에 남편과 아내 둘 사이의 문제 때문보다는 가족들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다고 그러죠. 둘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의 관계를 가정을 건강하게 밀착시켜서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성이 주는 행복과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행복을 가득히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온 가족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 일에 끼어들어서 분열과 또 그 일을 방해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가정이 망가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런 겁니다. 너 자신이 그 성적 관계를 바르게 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라. 그런데 내 이웃도, 다시 말하면 내 다른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그들이 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성적 관계에 대하여 어떤 방해도 침해도 없이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보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이라는 것 그냥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주 거룩하게 귀하게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귀하게 준비해 두신 겁니다. 정말 귀하게 준비해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속에 쾌락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성적 관계에서 얻게 되는 쾌락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겸하여 주신데 왜 그렇게 하셨겠는가? 서로 사랑함으로 뜨겁게 행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로 견고하고 그 가정의 풍성한 행복을 가지고 거룩한 자녀들, 행복한 자녀들을 만들고 세워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쾌락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성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쾌락을 즐기려고. 성이 주는 쾌락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오용하는 겁니다. 죄된 사람들이 죄된 본성의 자극을 받아서 이 성이 주는 쾌락을 남용하는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쾌락과 함께 기쁨의 행복의 성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니 이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요 성의 남용의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원래 부부 사이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에게 정절의 의무가 있잖아요. 서로가 정절의 의무가 있는데 그 정절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배우자와 다른 남자나 여자와 더불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거나 쾌락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부부의 이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일들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것이 결국은 가정을 깨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에 크게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이 성이라는 것이 왜곡되는 것이 결국 간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이 왜곡되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 함께 집어넣어 두시면서 그러면서 성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왜곡된 사람들이 남의 성의 깨끗함을 함부로 훔치는 못된 짓을 하지요. 그런 일들이 있죠. 강간이라는 범죄가 그런 겁니다. 남의 고귀한 성을 함부로 강제로 폭력으로 취하는 것이죠. 훔쳐가는 거지요. 강탈하고 빼앗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귀하게 복되게 사회와 가정을 귀한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두신 그 성을 훔쳐가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유린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놈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런 놈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려 죽일 수도 있고요. 목매달아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습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놈을 죽이는데 내 손이 닿으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네 손이 닿으면 네 손이 더러워지니까 네 칼이 닿으면 네 칼이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을 집어다가 던져서 너하고 상관없이 그놈을 죽여라. 그놈은 진짜 더러운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놈은 진짜 더러운 놈이다. 그놈 잘못 건드리면 그냥 손만 닿아도 부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놈은 아주 돌을 들어서 그냥 때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정한 놈이다. 시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강간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추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직장에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자에게 성폭력과 성추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성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가십거리를 삼아서 막 떠들어대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여겨서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환희 속에 들어가게 하신 축복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한 은총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정말 고귀하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이 성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간이나 성추행 이런 것들은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나쁘다 그러죠. 세상도 나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자유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임의로 결정한 건 괜찮다는 거예요. 성을 팔아먹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의로 결정해서 성을 팔아먹는 일, 성을 상품화해서 팔아먹는 일,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성은 고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은 고귀한 것이라고. 솔로몬의 사문에 보면요, 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밖으로 돌릴 수 있는 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내실 안에 두어야 하는, 자기만이 살펴야 하는 우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상품화해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창기의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성전에 11조를 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성전에 11조를 많이 내니까 창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됐다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 그 부정한 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게 보십니다. 추하게 보십니다. 그 거룩한 곳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어떤 형태로도 왜곡할 수도 없고 오용이나 남용할 수도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든지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든지 동성이 어떤 누구와 성관계를 하든지 상관없다고, 그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론과 논리를 내세웁니다. 예,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의 목적에서 왜곡되었습니다.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그저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 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에 전혀 근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 원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공동체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지 않다고 그것을 막아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있어서도 순결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성적 왜곡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장학금을 받게 되는 대상들에게 심사를 하러 갔습니다. 심사를 하러 가는데 그 장학금 대상자들에게 대해 던져주던 질문지 중에 동성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지를 던져줬습니다. 그 질문지 던져놓은 것을 이제 답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쭉 읽어보게 됐는데, 동성애는 옳지 않습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 차별하고 혐오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교육의 부재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라는 그 말이 사용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동성애를 혐오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논리가 이상한 거잖아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은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지만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다 불러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성애가 죄악이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사명인 거다. 우리의 방향이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그래 우리 사이에 그냥 간음이 없어야 돼, 단지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간음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공동체가 성의 깨끗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교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요, 죄가 아닌 것처럼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죄라고 말하고 고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 가운데 이렇게 뒤져보다, 교육하다 보면 별걸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뒤져보니까 동물들과 교합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집에 개를 키운다 그랬는데 집에 개를 키울 때는 보신탕으로 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서 첫째 태어나면 초복이, 둘째는 중복이, 셋째는 말복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그러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묻지도 않아. 그렇게 졌는데 요즘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졌다가는 감옥 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죠. 동물 이름 갖고 학대하는 거라고. 동물이 이제는 반려견이 된 것을 지나서 가족이 됐다가 이제는 집주인이 동물의 집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개를 키우면서 개가 가족이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아빠고 너는 아들이야. 나는 엄마고 너는 딸이야. 이렇게 개를 불렀단 말이에요. 아빠 왔다, 엄마 왔다 이러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집사 왔답니다. 집사. 개 고양이가 있는데 개 고양이의 집사예요. 집주인이.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놈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집사 이러면 교회 집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려견, 반려묘 돌보는 집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을 사랑하는 중에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형태로 사람들은 이 성이 주는 쾌락을 누리고 즐기려고 합니다. 아주 변태적인 방법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동물과 교합하는 자는 그 동물과 함께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도 그때도 그런 놈들이 있었나 봐요. 동물과 교합하는 놈은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 동물과 같이 죽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에 음란물들이 만연해 있고 이 음란물들이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늘상 떠오르는 광고들, 광고 문구 하나하나 자체가 온통 음란물로 도배질 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그런 거니 구경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척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더럽게 타락되어 있는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 가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순결의 운동들을 이루어 가야 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도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다시 순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순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목사가 7계를 범했네. 여러분, 7계를 범했네가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욕을 먹어요, 교회가. 목사가 7계를 범했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목사가 7계를 범한 거는 그래도 소문 나는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CC들이 있다는데요. CC, 교회 커플, 처치 커플, 이상한 커플인데, 집에서 부인이 있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부인이 다른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 압니다. 제 집에 다 가봤으니까.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가 그 아내예요. 그런데 큰 교회,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만나는, 부부 행세를 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이 있대요. 그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부부인 줄 알고 계속 교회에서 케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인이 따로 있고 남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런 거지 같은 경우도 있대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결혼 안 했으니 미혼이니 내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결혼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 정말 순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성적인 일에 순결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적인 일에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예쁜 여자가 지나가가지고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는데 저절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음욕을, 이걸 간음한 것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주님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심령이,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될 때 그때부터 싹을 잘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저것 다 즐기다가 요만큼은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이 부당한 성적인 욕망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불법적인 성적인 욕망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싹을 잘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부터 즉시 마음의 싹을 잘라라. 그래서 순결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남용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순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 가지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거룩한 순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